자, 반갑습니다. 와. 우리 2022년에 첫 예배도 하나님께 드릴 텐데요. 우리 온 마음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할 거예요.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또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할게요. 내 맘으로 보아요. 하나님 미소 내 맘으로 느껴요. 하나님 사랑 주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 내 마음으로 다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께 내 맘으로 보아요. 하나님 미소 내 맘으로 느껴요.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주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 내 마음을 다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께 주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 내 마음을 다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께. 이 시간 믿음의 승리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믿음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네. 어떤 시련과 위험이 와도 두려워 말라. 온 세상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네. 오직 순종하고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시네. 순종하고 기뻐하며 우리 승리하리라. I believe 주님을 향한 믿음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요. I believe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I believe 주님을 향한 믿음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요. I believe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 기쁨 되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네. 어떤 시련과 위험이 와도 두려워 말라. 온 세상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네. 오직 순종하고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시네. 순종하고 기뻐하며 우리 승리하리라. I believe 주님을 향한 믿음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요. I believe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I believe 주님을 향한 믿음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요. I believe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 기쁨 되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시네. 순종하고 기뻐하며 우리 승리하리라. I believe 주님을 향한 믿음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요.
I believe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I believe 주님을 향한 믿음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요. I believe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 기쁨 되죠.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시간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송 부르시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천국에서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퇴치되어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사랑부에서 22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겨울 수련회 등 모든 행사들을 은혜롭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의지대로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은 김태원 전도사님께서 바울이 신뢰한 여인 베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영과 육이 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들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가정에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할게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로마서 16장 1절 말씀. 아멘. 오늘 바울이 신뢰한 여인 베베라는 제목으로 김태은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사랑부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2020년 1월 첫째 주입니다. 오늘 한 해에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배하는 사랑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은혜 12가인데요. 바울이 신뢰한 여인 베베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아까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과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말 성경 말씀으로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갱그레 교회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본문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 사역 가운데 아낌없이 섬겼던 교회 일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여집사 베베입니다. 베베의 이름은 뜻은 무엇일까요? 베베의 이름의 뜻은 밝게 빛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베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이었으나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갱그레 교회의 집사가 되었고 믿음과 섬김이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베베를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제일 먼저 소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베베를 아주 많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베가 살고 있는 갱그리아 지역인 어떤 곳일까요? 갱그리아 도시는 고린도에서 약 12km 떨어진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갱그리아 도시를 알려면 고린도 지역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고린도 지역은 우리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손으로 깎아 만든 수만 개의 우상을 만들 정도로 타락한 지역이었습니다. 짐승의 모양도 만들고 사람의 모양을 따라 돌과 나무에 새기고 깎아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우상 앞에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를 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갱그리아 도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돌을 깎아 만든 우상에게 절하며 땅의 풍요로운 소산을 먹게 해주세요. 물질의 풍요와 다산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 이렇게 우상 앞에 절하며 기도하면 그 우상이 그 기도를 응답해 줄까요? 아니죠. 사람이 만든 우상은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빌어도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어서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상과 물질을 숭배하던 그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이미 고린도 지역에는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던 성령이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증인들을 통해서 각 나라에 많은 복음들이 전파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각 나라 사람들은 살던 나라로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 그 후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아시아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 신비롭고 놀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하여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눈물과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섬겼고, 고린도 교회는 3개월 만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고린도에 전해지고 전해져서 작은 주변 도시 갱그리아에 살고 있는 베베에게도 복음이 들려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날을 고린도에 보낸 바울은요, 마지막 선교 여행을 준비해서 로마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어 했을까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할 만큼 그 당시 로마는 큰 제국과 같아서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고 로마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임금들에게 차별 없는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랑부 성도님들, 바울의 계획대로 곧바로 로마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교회들이 마련한 구제금을 가지고 바로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했어요. 나는 로마에 갈 수 없지만 나를 대신해서 편지를 전해줄 한 사람을 찾아야겠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갱그리아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돌봐주었던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네, 맞아요. 베베를 생각했어요. 사랑부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주위에도 가난한 이웃과 어려운 이웃을 아름답게 섬기는 사람이 있나요? 혹은 우리 성도님들 주위에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해주는 분들이 계시나요? 가장 먼저 사랑부를 오랫동안 섬기는 우리 사랑부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게 될 거예요. 갱그리아 교회는요, 고린도 지역에서 가장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작은 교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집사 베베를 신뢰하고 추천했어요. 왜냐하면 베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는지 그 곁에서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베를 표현하기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곁에서 어머니처럼 기도로 물질로 그 피로들을 채워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중요한 편지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고 갱그리아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긴 베베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베베에게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서에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 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부 성도 여러분, 베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과연 로마로 갔을까요? 네, 베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갱그리아 항구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걱정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너무너무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오랜 시간을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자매 혼자서 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배를 타고 가면 강도를 만나서 로마서 편지를 뺏길 수도 있고요.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베베는 혼자서 로마에 가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요, 어떤 위험과 죽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이처럼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 베베 집사님이라면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잘 전달해 줄 거야.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풍랑도 위험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복음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복음으로 애쓰고 수고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바로 로마서 16장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변화된 한 사람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처럼 복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버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그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바울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갱그레아 집사 한 사람을 칭찬했는데요. 바울이 칭찬한 여자 집사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화면 앞에서 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분의 이름은 바로 베베였어요. 베베는 우리 한번 이 동그라미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베는 땡땡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 훌륭한 땡땡이 되었어요. 네. 베베는 우상을 버리고 훌륭한 일꾼이 되었어요. 훌륭한 일꾼이 되려면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먼저 읽을게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본받아서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요. 네,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전도사님이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것을 따르고 썩어질 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상을 섬기며 눈에 보이는 물질에 마음을 빼앗겼던 베베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도 사랑부 성도님들과 가정 안에 복음의 능력과 소망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복된 사랑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튼튼한 몸 예쁜 마음 주신 하나님 두 손 모아 이 헌금을 바치옵소서.
이 헌금과 우리 마음 받아주시고 하늘나라 예쁜 꽃이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선생님들, 성도님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만나서 우리 함께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부 교역자들 2022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19가 좀 심해져서 변이 바이러스도 생기고 우리가 오늘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는 상황이 더 나아져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축도로 모든 예배를 사랑부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보내며 우리도 베베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사랑부 성도님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 생업가 일터 위에 사랑부와 동산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